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경건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37장 찬양 들으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이 땅 위에 오셨다. 모두 나와 영접하자. 구주 영혼이들을 거룩하게 하시어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어서 우리 안에 오셨다. 세상 만민 기뻐하자. 구주여 크신 사랑 우리 맘에 채우사 원수도 친구 삼아 화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어서 우리 함께 사셨다. 소리 높여 찬양하자. 구주여 우리 마음 생명으로 채우사 주님께 영광 돌려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주 하나님, 작정하신 때가 이르러 대신대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등교와 강의와 채플과 예배 모임의 소중함을 우리로 깨닫고 온전히 체득하게 하시는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채플 가운데서도 영으로 임재하셔서 오늘 종이 주의 뜻을 따라 상고하고자 하는 참 빛에 관하여 깨닫고 알고 마음에 각인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더하여 대신 대학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재정과 2022학년도 입시에 주의 손과 권능이 나타나고 대신대 공동체의 형제자매들이 주의 말씀과 학문의 탁월함으로 세상의 편견과 미혹을 이기고 주의 재림을 전파하는 증인과 종말의 이 시대를 위한 파수꾼으로 선하게 쓰임받도록 은혜와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9절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니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빛에 관하여라는 소재로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선지동산 대신대학에서 배우고 훈련하는 원우들과 학우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돕도록 또 섬기도록 세우신 총장님이야 모든 교수님들과 직원 여러분들 위해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운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채플 설교를 맡은 교양학부의 이명복 교수입니다. 본 설교에서 저는 오늘 교독한 본문의 헬라어 원문에 대하여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한 의미를 중심으로 상고하겠습니다. 의미가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만 좀 더 명확하게 이 정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저의 사역을 읽어드리며 간단히 멘트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눈으로 1절을 따라오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은 태초에 이 로고스가 있었다. 그리고 이 로고스가 그 하나님에게 있었다. 그리고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시다. 2절에서 그 곧 이 로고스가 태초에 그 하나님에게 있었다. 1, 2절을 종합하면 하나님이신 이 로고스가 태초에 그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의미의 증언입니다. 요한복음서 기자는 가장 먼저 1장 1, 2절에서 본성이 하나님이신 이 로고스가 태초에 선재하셨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진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3절은 만유가 그 곧 이 로고스를 통하여 생겨났다. 그리고 그 곧 이 로고스를 제외하고는 생겨나는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다. 3절을 요약하면 만유의 존재 근원은 본성이 하나님이신 이 로고스이다. 가시적 비가시적 세계와 그 모든 존재가 본성이 하나님이신 이 로고스를 통하여 생겨났다는 증언입니다. 결과적으로 만유의 창조에 있어서 본성이 하나님이신 이 로고스가 그 핵심 원리이자 법칙이라는 진리입니다. 4절은 그 곧 이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이 사람들의 빛이다. 5절은 그리고 이 빛이 어두움 안에 비춘다. 그리고 이 어두움이 이것 곧 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 4, 5절을 종합하면 본성이 하나님이신 이 로고스 안에 사람들의 빛인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이 빛이 어두움 안에 비추이되 이 어둠이 이 빛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의미의 증언입니다. 깨달아 알지 못할 수도 있고 깨달아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태라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로고스 안의 이 빛이 이 사람들에게 비추이되 이 사람들이 이 빛을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없도록 이 어둠이 이 사람들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진리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까요? 도우미가 필요하죠. 이에 이 빛을 깨달아 알고 영접할 수 있도록 이 빛에 관하여 증언할 자가 이 빛 앞에 파송되었습니다. 6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한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의 이름 요한.
7절은 그 곧 요한이 증언하러 왔다. 이 빛에 관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모두가 그 곧 요한을 통하여 믿게 하기 위하여. 8절은 그 곧 요한은 이 빛이 아니다. 오히려 이 빛에 관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이런 의미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 8절을 종합하면 요한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빛에 관하여 증언하고 모두가 그를 통하여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빛 앞에 나타났다는 의미의 증언입니다. 9절은 참 빛이 있다. 이 세상 안으로 와서 각 사람을 비추도록. 9절은 지금까지 증언의 결론입니다. 본성이 하나님 주신 이 로고스 안의 생명의 이 빛이 각 사람을 비추도록 이 세상 안으로 와서 있다는 것입니다. 1절로 9절의 정언 전체를 이 로고스를 중심으로 정언하는 자 세례 요한을 빼고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태초에 선재하셨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에게 있었던 본성이 하나님이신 이 로고스가 만유의 창조에 있어서 핵심 원리이자 법칙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참빛을 그 안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 빛을 각 사람에게 비추이도록 그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 안으로 와서 있다. 이렇게 몇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핵심되는 주제는 로고스이고 그 다음은 빛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빛이 각 사람을 비추면 무엇이 보이는지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본문을 통해서 참빛이 비추면 그 사람 안에 뭐가 보이느냐, 이것을 요한이 드러내 줍니다. 대표적으로 나다나엘 또는 빌립, 이런 사람은 나다나엘이 보라 간사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 때 그 간사함이 없다는 그 속에 있는 것이 보인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다룰 주제는 로고스입니다. 제가 헬라어 로고스는 영어로 word 또는 한글로 영어와 동일한 의미의 말씀으로 번역됩니다. 이 로고스는 고대 자연 철학에서 우주 만물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처음으로 사용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제가 참고하고 있는 2009년에 출판된 철학 갤러리에서 저자는 로고스라는 개념을 철학사에서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바로 헤라클레이토스다고 주장을 말합니다. 이 헤라클레이토스는 주전 500년 전후에 에베소 인근의 소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한 자연 철학자입니다. 이 저서에서 헤라클레이토스가 로고스는 자연의 보편적인 법칙인 동시에 사회와 인간의 행위를 지배하는 법칙으로 사용하였다고 저자가 진술합니다. 또한 2011년에 출판된 원조 더 필로소피 북 철학의 책에서도 6명의 해외 공저자들은 헤라클레이토스가 이 로고스라는 용어의 개념을 거의 동일하게 사용하였다고 일치되게 진술합니다. 그러므로 이 헤라클레이토스로부터 250년이 경과한 주전 250년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 모세오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서도 이 로고스라는 자연 철학적 용어의 사용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70인경의 모세오경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를 대언하는 모세의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명사 에메르와 다바르 가운데서도 특별한 경우에만 모두 다 로고스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이 로고스로 번역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를 대언하는 모세의 말 가운데서도 만유의 창조뿐만 아니라 창조 이후의 지배와 통치의 원리나 법칙에 연관된 경우에만 로고스로 번역합니다. 따라서 이 70인경에 익숙한 이 요한복음서의 기자가 만유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한 제2위격이신 그리스도의 본성과 성육신의 진리를 1세기 당시 자연철학에 익숙하였던 소아시아 지역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정언하기 위하여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로고스라는 용어를 특별히 채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3절이 정언하는 바 만유의 존재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한 제2위격이신 그리스도가 만유의 창조와 그것들을 지배하는 신적 원리이자 법칙이라는 진리를 자연의 보편적인 법칙인 동시에 사회와 인간의 행위를 지배하는 법칙을 의미하였던 로고스와 연관시켜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서의 로고스라는 용어를 통하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창조의 진리, 곧 만유를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된 그것들을 태초부터 21세기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신적 원리이자 법칙이라는 진리를 정언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고 믿으시면 신령한 지혜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자리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주제는 빛입니다. 빛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던진다면 그가 무엇이라 대답할까요? 왜냐하면 과학자 중에 아인슈타인만큼 대단한 사람은 없다고 다들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한마디로 결코 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빛은 너무나 신비하고 우리 이성으로는 인식이 안 되는 모순적인 그리고 역설적인 그런 본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1세기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발견한 빛의 본성은 대략 세 가지 범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빛은 절대 속도의 전자기 파동이다. 좀 어려운 말이죠. 둘째, 빛의 광자는 파동 입자 이중성의 양자이다. 셋째, 빛은 질량이 제로인 복사 에너지이다. 이런 세 가지 이 명제들이 사실은 현대 과학을 세워진 이 토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현대 과학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명제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해설하고 빛이 이런 귀한 본성을 가지게 된 근원이 근본 뿌리가 무엇인지를 다루는 과목이 제가 강의하는 빛의 물리학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어렵다고 느끼는 과목입니다. 이 명제들의 의미를 해설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성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어렵다. 뭐 때문에요?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특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문제는 이 빛이 이런 귀한 본성을 가지게 된 근원은 자연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 현상의 어떤 것도 이 빛이 왜 이런 속성을 보이는지 근본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유일한 해답의 근원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진리의 성경만이 빛이 왜 이런 기이하고 역설적이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본성을 가지게 되는지 그걸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구약의 창세기와 신약의 요한일서 등에서 그 근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에서는 이 근원을 찾아내는 것은 아니고요. 이 세 가지 명제의 의미를 각각 간략히 이렇게 설명하고 성경의 어떤 정언들과 연관되어 있는지 간단히 제시하고자만 합니다. 이 세 가지 명제 가운데 첫째, 빛은 절대 속도의 전자기 파동이다는 명제가 전하는 사실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오직 빛만이 절대성을 가지는데 바로 그 빛의 여러 가지 성질 중에서 속도, 이 속도만이 절대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 또는 상대적,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다 이런 말 사용하시는데 절대자
절대성, 상대성이라는 말은 용어는 조금 제가 자연과학에서 절대성의 용어 어떻게 쓰이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서서 지금 이 빛의 속도를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 빛의 속도를 따라가면서 측정을 하면은 여러분 잘 이해하는 대로 초당 30만 킬로 1초에 지구를, 지금 방금 제가 쏘았는데 그 사이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서 도달합니다. 1초에. 그런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문제는 뭐냐, 제가 지금 정지해서 이 빛을 쏘면 그 속도가 그대로 측정이 되지만, 제가 빛의 속도로 달려가면서 이 빛을 쏘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정지할까요? 정지해 있는 빛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정지해 있지 않습니다. 그대로 빛의 속도로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른 모든, 그래서 내가 빛의 속도와 같은 방향을 달리든 반대 방향으로 달리면서 내가 이걸 측정을 하든 그 빛의 속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절대성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상대적입니다. 제가 가만히 서서 지나가는 버스의 속도를 재는 것, 제가 그 버스와 같이 달려가면서 그 버스의 속도를 재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집니다. 제가 정지해서 오면 빛의 그 버스의 속도 80km면 시속 80km 이렇게 나오지만, 제가 버스와 같은 속도로 달려가면은 그 버스를 속도를 재면 멈춰져 있는 게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세계의 일반적인 상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만은 다릅니다. 왜 빛이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이면서도 왜 빛만은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명제가 초래한 결과는 실로 엄청난 과학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예로서 뉴턴은 인류와 만물이 실존하는 우주의 시간과 공간이 각각 절대성을 가진 것으로 전제합니다. 시간이 이 손바닥이라면 공간은 이 손등이라 이렇게 하십니다.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독립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뭐냐, 이들은 시간의 흐르는 속도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불변이다. 그 다음에 공간이라고 하는, 지금 제 마이크 앞에 있는 마이크 요 사이의 공간은 제가 정지해서 보든지 달려가면서 보든지 바뀌지 않는다 하는 것이 뉴턴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전제를 중심으로 해서 뭘 설명할 수 있냐면은, 왜 사과가 위에서 아래로만 떨어지는지. 그런데 달의 위에, 하늘에 달이 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은 왜 안 떨어지지? 이것을 자기의 운동 법칙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대단한 성공을 누렸고요. 대략 거의 400~500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의 인식을, 시간은 절대적이고 공간은 절대적이고 독립적이다 하는 인식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1900년 시작되면서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혁명에 앞선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뉴턴의 운동 법칙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를 생각하다가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니까, 빛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 빛의 속도를, 내가 만약에 빛을 타고, 어릴 때 그런 실험을, 사고 실험, 내가 빛을 타고 움직이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들이 나중에 학자가 그거 하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대략 20대 말 3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 빛이 혹시 속도가 절대적이지 않을까, 이걸 전제를 합니다. 빛의 속도를 전제를 하는데, 그런데 이 전제된 이 빛의 속도라는 것이 후에
1900 초중반쯤에 이게 실험으로 사실로 확인돼요. 그러면서 이 빛의 속도가 절대적이라는 것이 전제가 딱 되는 순간에 그걸 통해서 운동 법칙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뭐가 발견돼 버리냐면은 시간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시간이라 흘러가는 속도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공간이라는 것도 이 간격도 내가 정지해서 볼 때는 이 간격이지만 빠른 속도로 달리거나 뒤로 멀어지면서 그 거리를 재면 이 거리가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 말이니까 그전에는 시간은 손등, 이 왼쪽 손바닥, 공간은 이 오른쪽 손등이라고 생각했는데 빛의 절대성이 딱 전제대로 확인이 되는 순간에 이 두 개가 독립적이었던 것이 뭐냐? 손바닥, 손등은 시간, 손바닥은 공간이, 이게 두 개가 연합되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은 이 손바닥처럼 이 손바닥이 무한히 넓다고 생각해 보시죠. 한쪽 면은 시간, 한쪽 면은 이 시줄과 날줄이, 시간이란 줄과 공간이라는 줄이 연결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손등을 이걸 하면은 이 시간은 늘어나고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가 줄어요. 공간은 줄어요. 이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밝히게 됩니다. 이로부터 나온 운동 법칙이 보편적인, 그래서 운동 법칙이 바로 상대성이 됩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 그리고 그가 가정한 사과와 지구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만류 인력이 있다. No, 아닙니다. 없습니다. 끌어당기는 힘은 없습니다. 다만 그 지구 주변의 공간이 휘어져서 마치 제가 평평한데 물건을 놓으면 정지 가만히 있지만 기울어진 면에다 놓으면 미끄러져 내리듯이 아래로 흘러내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 신비한 예측은 뭐냐면요, 이 빛의 절대 속도에서 아인슈타인처럼 빛을 타고 운동하게 되면은 사실 불가능합니다만, 그렇게 그걸 가정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놀랍게도 시간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사이의 공간이 사라집니다. 여러분과 저가 한 동일한 위치에 있게. 여러분 이야기할 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 몸이라는 이 공간도 같이 어떻게요? 줄었어요. 점으로 다. 그래서 같은 점 위에 다 존재하게. 이게 예측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사실로 아시고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다 정언하는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이 그에게서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 혹은 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빛이시다. 1장 5절에,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빛이시라면 결국은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은 멈춰서고 공간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는 다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무한히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빛이십니다. 우리와 그분 사이의 시공간은 그분 앞에서 사라집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분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빛의 절대성이 그것을 계시하고 보여줍니다. 뭐라고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이 정말 귀하고 신비한 것인데요. 이 빛의 근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도대체 무엇을 재료로 하여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이 빛을 지었을까요? 무엇을 재료로? 우리는 다 물질적인 재료만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와 같은 물질적인 재료를 사용하지 않으시죠. 말씀이라는 그것도 쓰시지만 요한 1서의 정언을 제가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해서 알레고리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근데 빛은 보이는데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풍성한 재료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재료. 하나님에게 가장 풍성한 영적인 사랑이라는 재료로 말씀을 통해서, 로고스를 통해서 보이는 빛을 지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3절의 빛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빛들도 다 그 본성은 동일합니다. 혹시라도 인생에 아주 험악한 상황, 도저히 희망이 없는,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처참한 환경 속에 빠진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한 줄기 빛을 볼 수 있다.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면서 사랑하고 있다는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런 깨달음이 있다면 다윗같이, 바울같이 죽음이 눈앞에 바로 자기 뒤에 바로 따라와서 칼을 내리치려고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둘째와 셋째는 내용이 좀 그게 해서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주제가 참빛이 비추면은 각 사람이, 참빛이 각 사람을 비추면 무엇이 보이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위에 첫째 명제에서 빛은 절대 속도의 전자기 파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자기 파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핸드폰, 스마트폰의 모든 전파를 전달하는 이 핵심 전달체가 바로 전자기 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이지 않을 때는 빛이라, 보일 때는 빛이라, 보이지 않을 때는 이렇게 전자기 파다 또는 어떤 적외선이다, 자외선이다 이런 말로 표현하는데요. 이게 전부 다 빛의 같은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형광등에서는 백색이 나오지 않습니까? 흰색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흰색으로 인식하시죠? 근데 이 레이저에서는 녹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이런 색깔의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또 이것을, 이 백색을 분석을 하면 단순하게 흰색이라는 색은 없습니다. 빨강색, 그 다음에 녹색, 그리고 청색, 이 세 개의 색상이 적절히 조합을 이렇게 이걸 중첩한다고 해요. 섞는 게 아닙니다. 섞는 게 아니라 이걸 중첩한다고 해요. 이 중첩을 하게 되면은 이 빛이 세 개가 연합해서 몰라트린 이 백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태양에서 보내는 빛이 빨강색, 녹색, 청색 이것들을 중심으로 그것이 중첩이 돼서 우리에게 도달했을 때 이렇게 백색으로 보입니다. 바깥에 여름에 한창 뜨거울 때 나무잎들이 다 녹색으로 보이는 것은 그 나무잎 자체가 녹색이 아닙니다. 나무잎은 어떻게 되죠? 완전히 깜깜한 데 넣어놔 보면 아무 색도 없습니다.
태양에서 비추는 이 빨강색, 녹색, 청색 이 세 개의 색이 이 나무잎에 도달했을 때 청색과 빨강색은 흡수를 해서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광합성합니다. 그런데 녹색은 한참 뜨거울 때 녹색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태양에서 오는 빛 중에서 가장 강한 빛이 녹색이거든요. 이 녹색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지 않고 반사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녹색으로 보입니다. 반사돼서 사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파장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장이 좀 숫자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400에서 700 나노미터 이렇게 하면 너무 작아서 작은 단위라서 여러분 말씀드리고 대략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런 400에서 700 나노미터 범주의 전자기파는 현재 우리 눈에 인식되고 각각 적색, 녹색, 청색으로 보이게 되는 이 가시광선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것들이 섞여 있을 때 우리를 이걸 백색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보다 파장이 길면 우리가 적외선, 빨간색보다 더 파장이 길다. 그래서 적외선이고 주로 핸드폰과 같은 그리고 우리가 전쟁 때 마이크로 통신하는 거, 그 다음에 마이크로 오븐 아시죠? 여러분 집에서 하는 마이크로 오븐이 전부 다 보이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보다 파장이 짧으면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특히 여성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외선이죠. 피부 암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피부를 검게 만들어서 트러블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주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보다 더 파장이 짧으면 X선, 감마선 등으로 불리는데 이로 주로 의료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엑스레이는 특히 잘 아시죠? 우리 축구하다가 우리 학생들 발목을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 발목을 다쳤는데 걷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게 뼈가 상했나 근육이 상했나 근육이 어디가 상했나 이거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죠. 그래서 엑스레이 찍으면 여러분들 그런데 그 엑스레이 찍을 때 왜 엑스레이 찍는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때 사용하는 파장을 빛을 백색광을 쓰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만 보일까요? 그 사람에게 발목에다 백색광 비추면 뭐만 보일까요? 그냥 발목의 그림자만. 그런데 파장이 점점 짧은 것을 쏘아서 엑스레이를 쏘게 되면 사람의 겉모습은 한데 없고 그 안에 뼈의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파장이 짧아질수록 뭐가 보여지게 되죠? 그 본질에 가까운 것이 점점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참빛은 이 파장이 무지무지 줄었어요. 파장이 제로인 빛. 파장이 제로인 빛은 창조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무한이거든요. 에너지가 무한인 것은 창조될 수가 없습니다. 이 에너지가 무한인 빛을 참빛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참빛을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비추시면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비추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재미없어 내지는 저 교수님이 저 뭘 말하는 거야 하고 이런 생각하시는 거 있죠. 그게 다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 대뜸 보시고 뭘 하죠? 이게 그 여인이 살아온 인생 전체가 그냥 그분 앞에 파라로운 것처럼 한 장의 사진으로 다 보입니다. 그래서 뭐라죠? 네가 남편이 원래 5이 있었어.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래서 바로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살아온 인생의 모든 궤적들 이것을
한눈에 보게 해주는 것이 이 참 빛입니다. 물론 생명을 살리는 빛이기도 합니다. 빛이 에너지가 무한이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역사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전도를 해서 한 사람을 데려오려는데 그 사람 안에 악령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내가 데리고 가는 교회가 진짜 예수님이 머리가 돼서 그 교회를 통치하고 있는데 그 악령이 있는 지배하는 그 사람이 그 교회 문을 쉽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까지 왔다가 그냥 달아납니다. 근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교회라면 물론 문제가 없겠죠. 이게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 안으로 인도할 때 왜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먼저 주께서 쫓아내 주셔야 그 사람을 진정으로 교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해석 설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시다가 혹시나 눈앞에까지 교회 앞까지 왔다가 그냥 달아나는 분들이 있거든. 아, 우리 교회가 진짜 예수님이 참비신 예수님이 역사하는 교회이구나 그렇게 아시면 아마 거의 맞을 거예요. 그런 교회에 다니시면서 그런 좋은 목회자와 함께 하시면서 또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우리 대신대의 우리 학우들과 원우들 그리고 모든 동력자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을 담던 쓰레기통 같은 나를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저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를 담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황금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종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또 이 대신대 아버지 하나님 오고 올 모든 아버지 하나님 학우들과 원우들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 대신대학을 통해 또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하여 이 민족 가운데 세운 교회들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와 경배와 찬양을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경건의 영상은 추후 홈페이지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상 예배도 출석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경건의 참석 일수 확인서는 홈페이지에 탑재된 양식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축도 후 반주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학사 관련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2학기 중간고사 기간이 공지가 됐는데요. 10월 18일, 24일에 경건회가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헛걸음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고백하는 그런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지금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저 피 묻은 십자가 연회와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각양 은사가 오늘 채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빛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로 세워지기를 다짐합니다. 또한 이 대신대학의 아버지 하나님 재정과 또 2022학년도 이 입시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기를 함께 기도하며 또 애쓰고 동력하는 모든 사랑하는 동력자들, 지체들 위해 교수님들을 위해 총장이며 모든 아버지 교육자들 또 우리 위에 계신 분들 또한 이 대신대학을 배후에서도 꿈꾸는 모든 아버지 후원 기관과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